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의 불완전함에 대조해서 예수님의 몸을 드린 제사의 완전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완전한 제사를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율법과 장차 오는 좋은 일, 이게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죠. 율법과 장차 오는 좋은 일. 이 대조를 통해서 율법의 한계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위시해서 제사 제도를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에 세팅해 놓았던 하나님의 원리들,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 1절은 율법을 그림자와 참 형상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첫 번째, 율법이 뭐냐 그럴 때 그림자다. 두 번째는 뭐냐, 참 형상이 아니다. 참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말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의미하고 있고요. 참 형상, 참 실체가 아니라는 말은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초월적인 하나님과 관계된 신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에 대조된 실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의 축복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어 주신 구속 사역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장차 올 좋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곧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하고 동시에 불완전한 옛 언약이 성취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율법에 의한 제사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율법 그 자체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실체가 아니다. 둘째는 따라서 매년 늘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불완전함은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다시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 것이다. 만약 그것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죄인들이 단번에 정결해져서 다시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되어 제사 드리는 일이 더 이상 그쳐졌을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옛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의 불완전성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참 보면 그 부분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따른다면 제사를 드려야겠죠. 근데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육체로 오셨을 때 주께서 이 문제를 이미 언급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에 구약의 말씀 시 40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즉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하셨던 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계속 반복되지만 죄를 없애지 못하는 첫째 것을 패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주는 둘째 것을 세우신 예수님이시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주신 분이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또 9절에 보니까 그런 연후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는데, 이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 것이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이다. 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거룩함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1절 계속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각종 제사를 드렸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러한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은 1절의 반복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걸 다시 11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본문은 옛것의 한계를 다시 강조하면서 대조적으로 12절에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자기 원수들인 마귀와 귀신들을 완전히 짓밟으실 때까지, 보면은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을 올려놓는 그런 바닥에 올려놓는 그런 것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짓밟으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딱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세 마디 하시잖아요.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하셨다. 이 최절정에 이르는 말씀이 바로 10장 말씀이고요. 10장 중에서도 15, 16, 17, 18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다가 딱 못을 박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한 말씀인 것이죠. 자, 15절부터 18절까지의 이러한 완전한 제사를 통해 속죄를 하셨다는 사실을 또 다른 분이 증언해 주시죠. 누가 증언해 줍니까?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 참 놀랍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총출동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인용해서 새 언약의 두 가지 약속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주님의 법을, 새 언약의 법이죠. 이것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전에는 그들이 두루마리에 이것을 기록했고 그들의 이마에 붙였고 그들의 팔에 붙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두고 그 언약을 두고 그 생각에 깊이 새겨 놓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외형적이고 외적인 율법에 의존해서 율법을 이마나 팔에 기록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죠. 여러분,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인다는 말 잘 이해하시죠? 쉐마에서 이것을 내 이마에 붙이라 그랬고 팔에 매라 그랬고 손에 기호로 삼으라 그랬고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을 새겨두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첫 번째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마음과 생각에 너희들 속에 새겨주셨다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약속이다 하는 것이죠. 옛 언약하에 있던 희생 제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를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생각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에 그 정도 의미밖에 없었다. 네. 대훈 형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죄사함 받았죠. 그런데 과거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날 때도 있으면 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 생각은 나지만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빠져들지 않도록 완전하게 지워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아멘.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마귀란 놈은 자꾸만 생각나게 만들죠. 그런데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죄책감이 아니라 그것에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되는 거죠. 이런 새 언약의 법이 얼마나 완벽한 법인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저도 다른 사람들의 제 잘못을 용서했다. 그렇게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짓을 하면 전에도 그들이 또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옛 것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분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3절에 보면은요. 새 언약하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결과를 가져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이 그분의 흘리신 보혈이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한 번으로 족한 영원한 제사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얼마 갔다 생각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이제 다 용서됐다 싶었던데 또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맨날 염소 잡고 맨날 송아지 잡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성령님이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열흘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때부터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마치 떠나신 것처럼 다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가 다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이미 오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들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자,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건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완벽하게 끝난 사건이었다. 이것이 새 언약이 가져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지금 사실은 8장 이후 8장, 9장, 10장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걸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되죠. 이미 끝났습니다. 네. 옛날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한다고요? 감사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죄의 문제로 걸고 넘어지려 할지라도 예수님의 단번의 피로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드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옮겨주신 새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속지 않고 승리로운 선포를 날마다 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